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제가 6절을 읽고 여러분과 제가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으로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은 확정됐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다윗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내 마음은 확정됐다. 이렇게 합니다. 누구에게?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그분에게 내 마음은 정해졌다. 확정이죠.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이게 시편 57편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알듯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울 왕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됩니다. 왕이 될 때까지도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어찌 살았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여곡절 정말 생명의 그냥 눈앞에 지금 눈앞에 이렇게 창이 온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왕이 됐어요. 근데 그는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알듯이 죄를 지게 됩니다. 세상은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무슨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이게 어떤 능력인가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서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그 의인으로서 온전케 만들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대부분 압니다. 그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것은 그래서 은혜, 회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 자신이 뭘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구하는 거, 그것도 회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회개인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주님의 길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주님에게 방향을 트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은혜. 그분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방향을 틀지 못해요. 잘못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을 구했으니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받았을 때 그 기쁨으로 주님의 방향으로 틀면 좋은데 그 용서받아서 그래도 자기가 걸었던 길을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을, 은혜를 입었는데도 다 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로 우리가 찬양했죠. 한 걸음씩 나아가 그분께 아뢰면 복 주신다. 이런 의미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미 복된 자녀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왜 나홀과 아만이 복 주신다 할까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게 예배를 드려 오늘도 이 발걸음이 예배당으로 오게 되면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역시 나를 또 그저 사랑하는구나. 내 삶을 돌아보면, 한 주간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스스로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자신이 예배를 진정성 있게 드리다 보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큰 고백인 거죠. 6절에서 그러는 거죠. 세상이 나를 막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해도 본인들이 그것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 51편은 뭐예요? 그가 바세바 여인을 겁탈하고 나서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고백한, 회개하는 이 51편이고 오늘은 57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이 무릎을 꿇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 사실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이제는 확정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움을 우리가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이룰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됐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신실한 고백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두 번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두 번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가? 그거야 자신 있는 하나님께 마음이 나는 정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내가 곁길로 가도 그를 나를 지켜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나를 끌고 가신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체험해서 알기 때문에 그는 결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게 마음이 확정되었기에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그 확정되었는데 그래서 왔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달았을 때 다시 이제 고백이 되는 거죠. 확정되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확정됐으니까 너무 하니까 나는 노래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찬송한다. 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노래하고 찬송. 근데 이게 번역할 때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노래는 찬송 아닌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른다는 거죠.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 여러분과 저도 요즘에 가끔 하는 문구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요.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든지는 아무나 누구나가 아니에요. 아무나 주님을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 얘기죠. 자, 여기서 부른다 이 얘기는 고백이잖아요. 찬송. 부른다는 개념은 믿음이 없이는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 우선한 겁니다. 왜냐하면 12절, 1절에 가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와서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 부른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그 고백은 이 고백은 믿음에 의한 고백이 되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마음은 확정되었다. 주님 부른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이 확정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찬송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든지가 누구냐 했을 때는 다윗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다윗이 답이니까. 그리고 로마서에 바울이다. 그럼 여러분과 저도 맞다. 여러분과 저도 다윗과 바울과 같은 성정,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믿음을 가진. 그 엘리야와 같은 성정, 큰 능력을 베풀었잖아요.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비를 내리게 했던 놀라운 크신 능력을 나타냈던 엘리야, 갈멜산에서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야고보서는 같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음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엇으로 부를 수 있는가? 내가 생명을 얻은 전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살리신 그 계획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선대하시다. 오늘 우리 교훈을 했죠. 하나님은 선대하시다. 그분은 선함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십자가의 죽음, 사랑 이것을 세상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인정하는 자, 믿는 자가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떻게 되냐?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에 의로움이 들어와 이 마음이 확정된 거죠. 그래서 부른다 이거예요. 찬송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십자가의 그 죽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따르는 겸손한 자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전도의 대사명이라는 거 알죠? 마태복음 28장에 들어가는 마지막 절에 전파하라 내가 가르치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사업에 우리나라 교회가 다른 이제 외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처럼 더 아마 지금은 선교사가 우리가 더 많대잖아요. 해외 선교사가. 그 정도로 우리가 아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사명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고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교회가 점점 해외 선교사도 많고 교회가 많이 요즘에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밤에 되면 십자가가 더 많다 그랬어요. 요즘에는 카페가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그게 많아졌어요. 근데도 교회가 그렇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우리나라는 더 어두워진 것은 왜 그럴까?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의 그 성도가 1000만이 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쑥 줄어버렸잖아요. 이유가 뭘까? 전도에 대한 것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게 되느냐? 제가 전도를 하면 안 된다. 그거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전도에 대한 사명은 우리가 갖추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도를 잘하면 뭐 됐어요? 상 받았어요. 어떤 교회는 자동차까지 줬어요. 전도하면 전도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도왕이 어떻게 됐냐면 각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아주 아름다운 교회들이 생성하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전도왕이 전도하게 되면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다는 거죠. 그걸 이제 거마비 뭐 이런 일을 하게 되고 물론 했으니까 드리는 거야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그러다 보니 신앙이 자꾸 세상적으로 돈과 결부하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는데 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왕이 막 앞에 나와서 찬송받고 막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았죠. 전도왕이 와서 하면 그 사람 주님보다 더. 그래서 방법에만 수단에만 우리가 치우치다 보니까 이러한 불편한 사실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교회 너희들이 뭘 했냐? 너희들이 사람 행복한. 근데 너희 정말 사랑해? 뭐 이런 요즘에 더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뭐 매스컴은 뭐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요새는 뭐 스마트폰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쉽게 가진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는 사실에 그저 내가 작정되고 이런 순간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예정되었다는 그 예정론을 내가 신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고서 완전히 변했느냐, 변합니다. 이전의 삶은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기 전의 삶은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지만 내 마음이 확정된 이후 예수 믿고 변하게 되는 그 마음이 되면 이전에 즐거웠던 것이 이제는 뭐하다? 가버렸다. 이렇게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스톱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저도 포함했어요.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행복해져요. 막 들뜹니다. 왜?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물론 기도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열심히 내가 일한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이 뭐냐? 이전의 것은 가없다. 이게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확정되어야 내가 지금 없어도 행복해요. 근데 내가 돈에 갇히면 돈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기도로 달라고. 망했어요. 주님 나 망했네. 야 주님 믿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네?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 망했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지난번에는 2박 3일이었습니다. 오늘은 5박 6일 내가 작정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주실 거죠? 매달려 싸우게 돼요. 뭐가 없다고요? 주님이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날까지 함께하시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에 꽂힌 거죠? 세상에 꽂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요, 세상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원을 달려가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원에 가서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회개로 인해서 주님의 방향으로 다시 트는 거,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3박 4일, 5박 6일로 바뀌면서 주셔야지. 그걸로 바뀌어요. 잊지 마세요.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도 자기 아들한테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어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내시잖아요. 그것이 자기는 다윗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는 왕이에요. 당시에 다윗이 왕할 때 그 시대에 솔로몬이 뭐 더 컸지만 유일무이한 왕이 됐지만 다윗이 기초를 쌓는 거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돈도 많아요. 그래서 막 돈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왕이라고 함부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회개하고 돌아서 하는 거죠. 그걸 확정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이 확정되려면 무엇을 먼저 가셔야 되냐?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뭐한다? 내 자신 스스로가 부응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과 저는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참 조금 더 다른 게 있겠지만 비슷합니다. 아, 참 외롭다. 왜 이렇게 마지막에 하는 길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보다 여러분이 제 자랑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부흥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우리 각자의 마음이 주님에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는 구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같이 선배님, 목사님 자제들 저보다 연배가 크는데도 신학 공부로 왔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니까요. 기도는 하는데 못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이 우리가 찬송가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식사기도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같이 가서 떨어지는 각자 합시다 이렇게 하네요. 그러기도 하네요. 그것은 이제 문병 가서도 주변을 보고 이건 기도해서는 안 될 거다. 만약에 꼭 기도할 상황이라면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고 저 기도할 텐데 되나요? 대부분 하라고요. 그리고 장례시장 가도요. 그 장례식이 불교든 무교일지라도요. 목사가 가서 그 상주한테 저 죄송한데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면 대부분 하라고. 이상해.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게. 그러니까 누구냐?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는 이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에 꽂혔을 때요. 자, 이것을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돈이 여러분과 저로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저도 돈은 있으면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지금까지 한 거, 이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해서 그 길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주 자랑스럽고 즐거운 일로 하나님 준 선물이니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무엇이냐? 이것이 사라질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곧 십자가에서 죽는 주님을 보고 가시관을 쓰고 손가발에 모시를 끼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죽음. 세상이 봤을 때도 뭐 유대왕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조롱을 듣고 마리아 어머니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 때문에 울지 마라 주님이 그러셨지만 근데 그것을 이 한 분은 내 삶이 지금 초라하고 우리 교회가 보이기에 초라해 보여도 여기는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에게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또한 서로 공유, 베풀고 나누고 교제하는 헌신의 능력을 여러분이 가졌잖아요. 아버지. 이것이 교회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보이는 걸로 돈으로 보여줘서 성장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 그리하면 주변에서 더 저 교회 잘 나가네 이럴 수 있죠.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과 제가 동명하면서 내 삶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곧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확정되어진다면 그래. 오해하면 안 돼요.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돈은 벌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방향을 틀면 안 돼요.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이에요. 기도 강구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주신 분 하나님인데, 주셨는데 그분이 가져가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응하는 것은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근데 또 확정됐습니다. 이 거듭된 고백.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부르고 또 부르는 여러분의 이 삶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부르세요. 밖에 나가서 주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주님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내 마음속에서 부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부르세요. 말씀 우리 찬양에 있잖아요. 우리가 걷는 길은 천국의 길이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지금 걷는 길은 여러분과 저희 걷는 길은 천국의 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정이 되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겉돌아요. 신앙이 잘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것 같다.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저는 늘 말하는 제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40년 동안 지금 와서 조금 주님이 알게 됩니다. 어제 부른 주님, 오늘 그리고 내일도 그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우리 모두가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은 주님에게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만을 제대로 바르게 옳게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